요한계시록 공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큰 음녀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아멘. 음녀 이 말씀을 오늘 17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것을 권면하시는 그 말씀 중에 그 믿음을 빼앗으려 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을 환난으로 또 유혹하는 그 존재에 대하여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용으로 또 거짓 선지자 또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하고 또 핍박하는 그러한 경고가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장에서는 그 유혹을 특별히 음행의 관점에서 영적인 음행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의 의미를 살펴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을 버린 것이 바로 정죄를 버리고 음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것이 믿음을 지킨 것이라면 그 반대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 영적으로 순결함을 잃어버린 것을 간음, 음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타협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의 음행, 간음으로 경고하고 계시죠. 그렇게 유혹을 따르고 믿음을 버린 것인데 음행, 간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혼한 신부, 결혼한 아내가 또 남편이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버린 것이 간음인데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인 우리가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앙을 버린 것이죠. 유혹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도 따를 수 있다. 그것이 유혹인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특별히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과연 내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실패하게 하는 것이 음녀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바로 음녀인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성경에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음녀가 그 표현에 보면 굉장히 더럽고 우리가 혐오할 만한 그러한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매력적이고 화려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음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금잔을 손에 들었다. 그랬는데 당시에나 지금에나 화려한 옷, 아름다운 옷은 부와 권력과 어떤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에 자줏빛은 왕의 색깔이었고 붉은 빛은 부의 상징이었는데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러한 화려한 옷을 입고 온몸을 화려한 보석과 금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 금잔을 든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갖고자 하는 그러한 영광, 성공이었죠. 특별히 세상 나라 또 그 사탄의 왕국의 권력과 부를 나타낼 때 이러한 옷과 금은 보화로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후에 나오는 말씀 중에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우리가 그냥 혐오하여 쉽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온 땅의 부와 어떠한 그 재산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이 늘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영광이 됩니다.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힘이 있습니다. 음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음녀는 물 위에 앉았다 그랬고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 음행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이후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 그래서 많은 물 위에 그것이 당시 제국이 바다를 중심으로 또는 큰 강을 중심으로 번성한 것처럼 세상의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왕들을 유혹하는 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어떤 거부하고 거절하고 저항했을 때는 가진 세상의 권세와 힘으로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유혹이 참으로 거부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따르고 동경하고 사모하는 그 내면,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고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 숨어 있습니다. 붉은 빛의 짐승을 탔다 그랬는데 이 짐승은 이미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몸에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 음료를 따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지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그 컵 안에 그 잔 안에 가득하다 그랬고요. 음녀는 바로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이름 큰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는데 바벨론은 당시 고대의 큰 제국 또 로마를 다른 말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데 제국의 수도 또 황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통치의 근원이 되죠.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떠한 그 재력, 무력, 권세
그것을 중심이 되어 온 땅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자신의 어떤 그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공중의 영적인 세력. 또 마찬가지로 어미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모든 유혹이 결국은 한 세력, 한 권세, 힘에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지만 그 힘의 근원, 그 출발은 바로 적 그리스도 사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과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결국 사람 어떤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 영적인 힘이 그 뒤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 또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료, 이것이 어떠한 언어 유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음료가 주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고 또 그들을 유혹하는 음료는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 서로 취한 모습, 유혹하는 자나 유혹을 받은 자나 함께 취해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취하다라는 말은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런 말이죠. 성경의 에베소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술에 취한 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술에 취한 것뿐 아니라 어둠의 세력, 어떤 악한 세력에 그 영혼이 사로잡혀서 그 악한 것으로 그 삶이,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어둠에 속하여 빛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술 취한 자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분별력과 통제력을 잃어버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그것이 오히려 올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것이 취한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 것이 취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악한 것, 어둠에 속한 것이 바로 취한 것입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 음행에 취한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포도주는 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진노의 포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그런데 그것을 음행의 포도주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음행한 자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들이 누리고 따르고 원하고 사랑하는 그 음행이 결국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진노도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래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음행, 우상숭배, 배교,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을 따르는 삶이 깊어질수록 더 무서운 진노가 예비되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상의 왕들을 유혹하여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음료에게 똑같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음료가 든 컵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담겨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죽기까지 충성한 주님의 백성들, 그들을 순교하게 하고 그들을 피 흘리게 했던 그 악한 것이 결국 음료가 그 컵에 담아놓은 가증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음녀는 또 음녀를 따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한 모든 자들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6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음녀를 따라 이 땅의 부와 권세와 힘과 모든 화려한 것, 쾌락과 그러한 악한 것을 따르고 그러한 죄악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고통 가운데 핍박한 그러한 모든 악한 자들은 음녀와 함께 합당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음녀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음녀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것에 눈이 멀지 않고 어둠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그 시대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믿음의 정죄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